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7절까지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 일을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니라. 할 일을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 일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시간에 저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수고해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그런데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이후에 유대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또 할례를 주장하며 교회를 큰 혼란에 빠뜨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 12절과 13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유대 거짓 교사들을 일컬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보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당시 로마는 유대교를 인정했습니다. 또 그들의 할례를 법적으로 허용했죠. 그러므로 할례는 유대인의 표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으로부터 핍박과 또 로마법으로부터 핍박을 면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려고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키는 함정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거기에 주제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므로 바울이 이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수단적 가치일 뿐이지 나의 목적적 가치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사도 요한도 이제 요한에 있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한때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며 선교한 일에 사도 바울을 수종들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사도 바울과 끝까지 선교 여행에 동참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떠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결국 하나님보다는 데마가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습니다.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그러므로 세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미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세상 부귀 영화를 나는 원치 않고. 신앙은 세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제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요, 조금 그 말씀이 내게 오는 그 의미가 조금 좀 아주 다른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제 또 감동을 주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현대어 성경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번역된 성경에 따라서 그 뜻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의 온갖 일에 흥미를 잃어버렸고 이 세상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같은 그 이 성경절을 이렇게 좀 다르게 이렇게 우리에게 좀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 때문에 나와 세상은 완전히 다른 관계 속에 존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세상의 관계를 그렇게 변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그가 순교할 어떤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그가 자랑하는 유일한 대상이었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이렇게 자랑하게 될 때 그의 삶에는 아주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세상이 자기에 대해서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더 이상 이제 그의 삶을 지배할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자랑하고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지만 나는 세상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 자랑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 서신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랑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신약 전체에서 거의 60번이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서 55번이 사도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아주 전문적인 용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참 많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은 39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 6장 14절에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쉬운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참 번역이 참 아주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색다른 뜻의 의미를 조명해 주고 있죠. 사실 바울은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랬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음 절에 보면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육체적 자랑거리를 사도 바울은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오히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귀한 줄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바울은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난 후에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세상을 바라볼 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날마다 들어도 또 들어도 늘 마르지 않는 감격과 기쁨의 샘토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 십자가 그 얘기 또 하네. 아유, 지겨워. 그렇게 한다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또 들어도 은혜가 되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나를 거룩하게 구별케 하며 나의 생활을 승리로 이끄는 신비한 능력을 제공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이 새롭게 창조되는 새 사람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17절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 흔적이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이제 스티그마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나 말, 뭐 양 이런 거 이제 노예들에게 이제 주인의 이름이나 이제 신원을 표시하는 그 낙인을 찍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옛날엔 노예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예에게는 이제 물론 주인이 있었는데요. 노예가 이제 도망가지 못하게 이제 쇠사슬에 묶어놓는 노예도 있지만은 때로는 풀어놓고도 하는 그런 노예가 있었는데 그 노예가 도망을 가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다가 도망갔다가 붙잡히면은 얼마든지 주인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것이 그때 당시 허용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죽이면은 주인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 노예의 몸에 이제 인두를 통해서 이제 달구어 가지고 주인의 그 이름을 표시하는 그런 것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 집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노예라고 하면은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노예는 팔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노예는 자유를 줘서 내보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주인의 마음이죠. 그러나 한 번 도망갔던 종은 영원한 낙인을 찍게 돼요. 어디에 가도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절대 도망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곳을 가도 암흑의 종이라는 그 표지가 따라다녀요. 그것이 바로 스티그마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흔적이라는 단어가 이 스티그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의 몸에 이 스티그마, 흔적이 새겨지는 순간 인권은 물론 완전히 박탈당할 것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는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한 주인의 소유물, 영원한 주인의 소유물로 계속 따라다니게 하는 그 흔적이 스티그마였습니다. 노예에게 있어서는 아주 가장 어떤 의미에서 수치스러울 수가 있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 스티그마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부끄러운 이 수치스러운 스티그마, 이 흔적이라는 단어를 아주 영광스럽게 바꿔놔 버렸어요. 나에게는 예수의 스티그마가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바울이 어떤 의미로 이 말을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얻은 상처들이 많이 있을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태장으로 3번이나 맞았습니다. 여기 태장이라는 것은 채찍으로 이제 때리는 것인데 그때 채찍 끝에는 납덩이가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채찍에. 그래서 이제 납덩이가 이제 매달려 있는 그 채찍을 사람에게 내려치면은 이 채찍이 사람의 이제 이 몸을 휘어감습니다. 이 채찍 끝에 달린 납덩이가 사람의 몸에 이렇게 박혀요. 그리고는 순간적으로 이 채찍을 잡아 당기면은 몸에 박힌 납덩이가 사람의 몸을 찢어 놓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깊은 골이 생기면서 피가 흥건히 흘러내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그러한 태장을 맞다가 죽는 경우도 생긴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런 태장을 3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태장을 맞을 때 채찍 끝에 달린 그 납덩이가 자기의 몸에 상처난 깊이 아주 엄청난 그 상처를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너무나 깊은 상처라 아무리 아문다 하더라도 그 흔적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난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런 태장을 맞으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생겼던 그 상처의 흔적이 조금이나마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영광스러운 자랑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참 사도 바울이 그의 몸에는 얼마나 많은 그런 스티그마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감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으나 그의 온몸에는 그야말로 상처통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상처가 바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의 흔적이에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스티조라는 단어에서 파생했습니다. 그 뜻은 찌르다는 뜻이에요. 스티조, 즉 찔림을 받아서 생긴 흔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흔적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그 못자국. 이사 53장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선지자 이사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십자가의 표를 영원히 언제나 간직하실 것이다. 이 스티그마를 영원히 간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상하신 머리와 옆구리의 손발에는 죄가 빚어놓은 잔인한 유일의 흔적이 남게 된다. 스티그마가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광선이 그 옆구리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라고 말한다.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붉은 피를 흘린 그 옆구리는 구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권능이 그 속에 감추인 곳이다. 그분의 굴욕의 표는, 그 스티그마는 그분의 가장 큰 영광이다. 갈바리에서 상한 흔적은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주님께 대한 찬양을 불러일으키고 그분의 능력을 말해 줄 것이다. 이 우주를 움직이는 힘에는 2가지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만유인력이에요. 참 우주를 이렇게 붙들고 유지하는 그 아주 큰 힘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력이라고, 하나는 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어요. 중력이 물리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질 세계에 중력이 충만한 것처럼 이 영적인 세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충만합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 모든 피조물의 세계에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으면은 이 온 우주는 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중력의 이 힘이 존재하는 것,
온 이 물질 세계에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더 충만하게 이 물질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가득 채우고 있고, 그것이 모든 피조물들을 지금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일생의 전 과정을 돌이켜 볼 때 삶의 그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은혜를 만약에 제거해 버린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3권의 책을 써서 흔적을 남긴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해요. 첫 번째 책은 과거라는 이름의 책이라고 그래요. 이 책은 이미 집필이 끝났습니다. 그것은 다 어떻게 해요? 지나간 것입니다. 과거라는 것은 다 이미 지나갔어요. 과거라는 책은. 그 다음에 제2권은 현재라는 이름의 책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거는 이 책은 현재 기록되고 있다. 그 다음에 3번째 책은 미래라는 이름의 책이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왜냐하면 이 책은 아직 쓰여지지도 않았지만 정작 쓰려고 하면 순간적으로 현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현재라는 제2권에 그 집필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책은 사실 2번째 제2권 현재라는 책이에요. 현재라는 책입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방향이 여기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과거는 다 이미 용서되었습니다.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주어지는 이 현재라는 가장 중요한 책에 나의 신앙의 흔적을,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아름답게 우리가 써내려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참, 이 말이 아주 깊은 감동으로 마음에 스며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흔적을 영원히 지니고 계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겪는 그 어떤 고난의 흔적도 다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한다. 참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위해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는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얼마나 내 육체에 채워졌을까요? 물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도 바울의 시대와는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채찍을 맞지 않아도 되고 더욱이 돌에 맞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위해 내 몸의 흔적을 채우기를 원하는 그 흔적들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아픔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그 일로 인해서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또 예수님 때문에 참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또 어떤 상처를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우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봉사하며 헌신하는 일, 그리고 또한 헌금을 드는 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흔적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까지도 기꺼이 헌신하는 경우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예수님을 위해 산 흔적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념책에 다 그것이 기록되죠. 예수의 흔적. 우리가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그 모든 것을 천사를 통해서 기록합니다. 사람은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있고 모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해서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고 견디며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 길을 따라서 만들어낸 그 모든 흔적들, 예수의 흔적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의로운 행위가 빠짐없이 영원히 기록된다. 거기에는 유혹을 물리친 것, 악을 이긴 것, 부드러운 자비로 표현한 말이 모두 자세히 기록된다. 그리고 모든 희생적 행위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과 슬픔이 모두 기록된다. 예수의 흔적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가면은 천국의 면류관이요 영광의 면류관으로 화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해. 나의 육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의 과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의 경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의 내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그리스도의 많은 흔적을 남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하늘의 영광스러운 천국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